우리 에스라서 1장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장을 읽고 4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4절까지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는 참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하루 저녁에 눈이 이렇게 추운 가운데 폭설이 내려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그 차량도 파손이 많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냥 큰 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일주일간의 삶이 우리의 어떠한 변화를 어떻게 겪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하루하루의 삶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에스라서 1장을 보면서 그 전쟁의 패전국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삶이 참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직장을 옮겨도 움츠려지고 그 직장에 가서 한동안 그 직장 동료들과 사귐을 갖고 또 그들과의 융화가 잘 되기까지는 한참 생활에 지나서야 그런 것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기치 않은 또 어떤 변수로 인해서 또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또 직장 생활의 변화인 것을 보게 되는데, 남나라의 패전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얼마나 그들의 생활이 고달팠고 참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시편에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얘기를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얹혀 사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 어렵고 고달픈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도 일제366사에 우리는 그런 경우를 겪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 겪으셨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1절에 읽은 말씀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너희 모든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읽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망성쇠는 성전이 어떻게 좌우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한시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듣지 않았었던 그들은 결국 이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세상에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 같은 이런 삶을 사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로병으로 잡혀간 패전국 사람들은 더 푸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자유대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 패전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는 참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같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었던 시대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행복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그들에게는 이제는 축복은 고사하고 이방 신상과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왕을 섬겨야 되는 이와 같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와 같은 삶은 너무나 어렵고 혹독한 이와 같은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예루살렘 황무함인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가 돼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도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축하라 거시나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그 신을 가서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런 자유의 선포가 주어지는 것이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왕이 말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하면 그냥 법으로 제정돼서 모든 백성이 다 따라야 되는 것이 그 왕의 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많은 신이 있었지만 신의 분류를 두 분류를 했다고 하는 것을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 그래서 그 하늘의 신은 해방시키시는 신이고, 하늘의 신은 살리는 신이고, 하늘의 신은 이렇게 살리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신이었는데, 땅의 신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의 신은 죽이는 신이고 억압하는 신이고 백성들을 짓누르는 신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라는 이 신은 해방시키는 신이라는 것을 이 역사적으로 두 신을 분류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고레스 왕은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하늘의 신과 땅의 신과 또 이스라엘의 신이고 또 거기다 대고 유다 백성이고 거기다 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읽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듣게 되고,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는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었었는데, 그런 말씀을 누가 해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은 형제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삭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섬겼던 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이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가장 왕의 최측근의 한 사람으로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최측근으로 충성된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왕의 옆에 있었는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4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 44장 28절. 또 읽어보실래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편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과 허리를 풀어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알고 있었던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해줬다고 하는 사실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레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야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말을 해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데 하면서 1장의 말씀을 설명해 줬을 때 고레스 왕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시켜서 전해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에게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렇게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루를 사는 중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일 때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이 될 때 우리가 헌신을 하든 어떤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든 또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라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왕인데 그 뭐 유대 땅에 뭐 그 백성들을 뭐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시킨다고 해서 내가 할 사람이요?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이렇게 거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런 말씀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을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언제 되느냐? 이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공을 차는 축구를 보게 될 때 평범하니 그냥 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이렇게 흐름이 밋밋하니 흐를 때는 별로 그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보더라도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아주 어렵게 해서 골을 한 골 넣었다. 그러면 그 아주 기뻐서 그냥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하고 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에요. 감동.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평범하니 그냥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그 형제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형제님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아라 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매일 오시기만 하면 그 형제님 말씀 전하시는 기회가 되면 그 형제님의 그 말씀만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본문이 그러니까 그냥 그 형제님 오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형제님들은, 성도님들은 역시 오늘도 충만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금 일깨워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형제님은 오늘도 또 저 말씀 또 하시네. 그러면서 똑같이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쁨으로 받을 때도 있고 평범하니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저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게 되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감동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모치님들 앞에 나이 얘기하면 뭐하지만 애들이 떠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건강도 그냥 헐헐 뛰어나르는 이런 체력도 아니다 보니까 이 생을 살아온 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육체의 기회를 육체신 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새삼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게 거꾸로 바퀴를 돌려서 본다면 생각을 뒤돌아보게 될 때 아쉬움과 미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만 살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말씀이 내게는 도전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육신의 기회대로만 살아가지 말아라. 육신대로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저 같은 사람 근처도 못 가지만 충성스럽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서 흘러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고레스 왕이여, 당신을 이렇게 왕을 삼으시고 당신이 점령하는 나라마다 승리를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일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말씀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시간 되면 끝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이 백성들에게 포로병에서 이렇게 너희 나라로 올라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는 모든 백성들은 다 너희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유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독촉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에게는 약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매일 같이 듣는다면 축복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으면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반복돼서 주어지고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왕은 그냥 처음에는 그 백성들에 가서 너희를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주변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선포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요구할 때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의 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일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훈으로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든지 우리의 어떤 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저기에서 이렇게 포로의 생활과 습관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다니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자기 생활에 아주 꼭 붙들려 사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는 사람은 술을 먹는데 술을 얼마나 먹냐면 술을 짝으로 들여놓고 먹어요. 그래서 소주를 갖다 그냥 짝으로 아예 매일 한 병 두 병 사러 가기 싫으니까 술을 짝으로 들여놓고 먹는데 나중에 술을 먹다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또 입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병원에서 좀 우선해서 나으면 또 퇴원을 해서 또 술을 먹고 또 병원에 가서 또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입원을 해서 그런 것을 반복을 하면서 그 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간 경화증이 와가지고 이 간에서 피를 흡수도 하고 피를 내보내기도 하는 이런 저거가 되는데 간이 이제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이 굳어가지고 피를 흡수를 하지는 못하니까 우리 장기 안에서 피가 막 몸으로 막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었는데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쉬는 기도를 막아서 결국은 생명을 잃고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결과를 마쳤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그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권력에 의해서 그들이 그 포로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우리는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70년 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해방을 주신다 하는 거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포로로 영원한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런 것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앞이 안 보이고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런 희소식이 왔습니다. 너희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그런데 우리 현실에 사는 우리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술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담배로 인해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도저히 그 니코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산행을 하는 거예요. 매일 등산을 가다시피 할 정도로 주말에는 매일 등산을 가는데 가족들과도 가고 친구들과도 가고 그러는데 등산을 하도 많이 가니까 등산을 가면 공기도 좋지요.
또 운동도 되지요. 그러니까 등산을 나는 잘하면서 건강 관리도 하고 나의 이렇게 좀 알찬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다리에 등산을 많이 가니까 다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다리에 뼈가 다 닳아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 몸이 망가져서 그 등산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었는데 이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봉사를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그 무슨 요구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감동 주셔도 안 하게 되면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요구대로 내 행동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멀은 거예요. 그러나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기뻐했나. 평생 한숨만 살고 살아야 했던 그들이었는데 읽어보시겠어요? 4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찬양이 있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 우리를 돌려소서. 네. 이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공포했을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생신가 꿈인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해방을 맞은 그 어르신 그 기뻐하는 그걸 갖다가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현실이 되었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였으니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시키셔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그들에게 평생에 그랬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70년 동안 고통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방을 왕을 섬길 때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하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회파되고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황폐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73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한다면 똑같은 삶을 똑같은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세 가지의 그 뜻이 있는데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세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의미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감동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열정인데 봉사를 해도 감동 주실 때 하는 거예요. 말씀도 감동 주실 때 읽는 거예요. 억지로 읽어대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말씀이니까 읽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감동 주실 때 입은 기쁨이 절로 넘치면서 더 많은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많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도 바뀌어져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감동받을 때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으면 성도님들 6절 읽으시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건축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요가 금반이 32요 음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 금은 기병이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금형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 왕은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에 빼앗아온 전리품과 모든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또 점령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다 점령을 해도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세상에 얻을 이 땅이 이것뿐이냐 하면서 31살로 세상을 점령하고 고백한 얘기가 내가 이것뿐이냐고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바사 왕이 그 점령하는 나라마다 그 명석한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들과 또 고위직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네들의 그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바벨론 말을 가르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이들의 지혜를 잘 써먹고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석학들을 갖다 데려다가 키우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해서 여기서 뭐 얼마 안 데리고 와서도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어차피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고 우리 손에서 빼앗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면서 대신 조건이 있다. 나를 위해서 만수붕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줬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금은 보석이 금은 여러 물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뺏어와 가지고 자기네들 신전에 지금 보관해 놓고 이걸 갖다가 이게 돈으로 환산해도 얼마나 값진 많은 좋은 제품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일부러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것을 이제 왕에게 아낌없이 주라고 하는 이런 영감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리품을 다 신전에 있던 걸 잡아왔던 것을 갖다 다 돌려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 숫자를 다 세아리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베푸셨는데 이게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은혜는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70년 전에는 그들이 70년 동안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 같았지만 그들의 교육이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시킬 때. 그러면서 이렇게 그 7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기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시면서 어려운 역경이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을
감동 주실 때 하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우리가 또 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안고 있음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